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고 또 경건해야 되고 특별히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도 품위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말하는 것이 품위가 없고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품위가 없으면 그건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이 복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생명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차원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말이 품위가 없고 또 경건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활하는 행동이 품위가 없고 경건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격하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되는 복음을 격하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죠. 나쁜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로워야 되고 또 예의도 바라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무례하면 안 되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 그랬죠. 네,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품위도 있어야 돼요. 어딜 가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상당히 품위가 있고 누가 봐도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심지어는 우리가 옷차림까지도 품위가 있고 또 옷매음새도 있어야 된다. 뭐 비싼 옷을 입으라 그런 건 아니고요. 남들이 볼 때 뭔가 달라 보여야 된다 하는 거죠. 지난 주일 오후에 시청 앞 광장 그리고 광화문 그리고 용산 여의도 일대에서 약 110만 명이 모이는 악법 저지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연합 큰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질서 있게 됐대잖아요. 너무 질서 있게. 경찰들이 봐도 질서 있고 그리고 그 집회 끝나고 났는데 깨끗하게 청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보면서 그리고 이 보도하는 취재진들이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달라졌다. 옛날에 한국교회 초창기의 그런 기독교인들과 현대 기독교인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이미 사람들에게 빛을 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고 그게 전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해도 내 언행 심사가 품위가 없고 지혜롭지 못하고 무례하면 오히려 우리가 언행 심사를 통해서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조심해서 말해야 됩니다. 식당에서 가서 밥을 드실 때도요, 조용히 드셔야 돼요. 막 거기서 뭐 권사님 그러면서 막 뭐 누구 욕하고 막 그냥 시끄러우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수준을 딱 깨봐요. 굉장히 딱 깨보는 거예요. 네. 제가 옛날에 미국에 갔을 때 보니까요, 그 흑인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인종을 차별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저쪽에 이제 멕시칸들이 많은 그리고 이 흑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 가서 밥을 먹잖아요. 그럼 막 시끄러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네. 그런데 또 다른 식당에 가보면 또 달라요. 이게 백인들이 모여서 그 식사를 한 데가 뭐 조용합니다. 네. 너무나 조용해요. 뭐 수저 하나 떨어뜨린 소리도 잘 안 들릴 정도로 그렇게 품위 있게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멕시칸이나 이런 분들은 밥 먹는 것도 품위가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그 수준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우리 빛의 아들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잠언 공부를 왜 하나요? 우리가 단지 어떤 성경 지식을 쌓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그 언행 심사가 수준 높은, 그리고 무례하지 않는, 경건하고 품이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늘은 특별히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계속 미련한 자는 그러잖아요. 이거는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자, 미련한 자들의 모습을 보죠. 26장 1절 그리고 8절입니다. 26장 1절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합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8절 시작.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에 매 것과 같다. 물매를 매는 것과 같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마치 이렇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여름에 눈이 오면 그거 모순 아닙니까? 여름에 비가 와야죠. 그리고 추수 때에 마치 비가 와서 추수를 다 버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이렇게 모순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미련한 자를 높여주는 거, 미련한 자에게 은사를 주는 거, 미련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마치 이렇게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모순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선용하라는 거야. 선용.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의 그런 영적인 은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란 말은 선물이란 뜻입니다. 선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면 재능, 탤런트라고 그러잖아요. 탤런트.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재능, 탤런트, 또 다르게 뭐라 그래요? 끼. 사람들마다 다 끼가 있다니까요. 그 탤런트가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재능이 뭐냐, 은사가 뭐냐가를 발견을 해요. 발견. 그걸 발견해가지고 자꾸 개발해서 여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재능을 넣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재능이 무엇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인생을 그렇게 열매 없이 살아가는 것은 마치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과 같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것은 열매를 맺어요. 열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면 뭘 합니까? 공부한 걸 가지고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뭔가 열매를 맺어가야 돼. 이 복음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돈 버는 재능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요, 돈 버는 게 재능이 은사예요. 아무나 돈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이 보면 돈 버는 게 은사인 사람은요, 보인다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 버는 걸 보인다잖아요. 그런데
그 돈 벌어서 뭐 하냐고요. 그 돈 벌어서 자기만 먹고 자기만 잘 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 버는 은사를 주셨으면 돈을 벌어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막 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라요. 그렇게 하라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사장시키는 거예요. 그냥 묻어두고 다른 사람 은사 받은 것만 이렇게 보고 있고 그거 부러워한다고. 은사는 우열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그걸 가지고 갈고 닦아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복음으로 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새로운 거를 자꾸 달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만도 충분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만도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사장시켜 놓고 우리는 또 자꾸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야, 이미 다 줬는데 너 자꾸 달라고만 그러면 어떡하냐. 이제는 우리가 달라고 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자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영예는 바로 이런 의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니다. 3절입니다. 3절. 26장 3절. 시작.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뭐라고요? 막대기라. 막대기란 말은 부적갱이라는 거예요. 때리는 거, 막대기. 네? 그러니까 말은 채찍으로 때려야 말을 들어요. 그렇죠? 이 다니는 말은 채찍으로 때려야, 나귀는 이 제갈이라고 해요. 이 제갈을 물려야 말을 듣는. 그렇죠? 그러니까 나귀에 보면 옆에다 이렇게 뭐 쇠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끈을 끌잖아요. 그래야 말을 듣는다니까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맞아야 이게 뭘 깨닫는다, 이게. 예, 맞아야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보면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은 거예요. 꼭 짐승 같아요. 깨닫지 못하면 맞아야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침만 해도 알아들어요. 근데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쳐도 몰라.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사인을 주셨는데 그 사인이 뭔지도 모른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꼭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도 모른다. 마치 나귀에게 제갈을 물려야 움직이는 것처럼, 마치 말을 채찍으로 때려야 말을 듣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등에다가 때려야 말을 듣는다. 반대로 말하면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요,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책을 100권 읽었대요, 100권.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모른대요. 그 내용이 뭔지 모른대요. 그거 읽으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모순된 사람이 뭐냐면 책을 많이 읽고도 뭔지 모르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딱 한 권만 읽고 그게 다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네, 딱 한 권만 읽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깨닫는 게 은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런 말씀을 7번이나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가잖아요.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게 말씀의 응답인 거예요. 응답을 다른 데 가서 막 찾으려고 하니까 응답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놓으셨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니까 이미 응답해 놓으신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라고요. 깨닫는 게 은혜다. 아멘. 그 다음에 26장 4절로 갑니다. 4절, 5절, 여기는 두 번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자, 4절, 26장 4절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앞에는 같고 뒤는 달라요. 한 번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마라. 너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미련한 자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가 돼. 보통 미련한 사람들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때는 맞대응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말대꾸하지 마라. 예수님도 그래죠. 예수님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별 얘기를 다 해요. 예수님 뭐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당신 뭐해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안식일에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일을 하냐, 별 말을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 안식일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걸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마다 그들과 다퉜나요? 안 했어요. 무시해요, 무시. 네, 그게 무시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할 때는 어떤 때는 말대꾸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대꾸 하다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변론하지 말아라 해요. 변론은 우리의 경건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말대꾸 하지 마라. 어리석은 자들이 말할 때는 말대꾸 하지 마라. 특별히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는요 절대 말대꾸 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와요? 하와에게 오잖아요. 그때 하와가 뱀하고 대화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자꾸 뱀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냐? 그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그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말을 할 때는 때로는 우리가 무시 전략을 써야 됩니다. 말대꾸 하지 말라는. 말대꾸 하면 우리도 잘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5절은 무슨 얘기냐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그 말은 여기서 책망하라 그런데, 책망하라. 첫 번째 4절에서는 뭐 하라고요? 무대응하라. 말대꾸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책망하라. 그래야 너와 같이 취급을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가면 대부분 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크리스천의 인구가 원래 20%까지 갔다가 지금 다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천의 수가 얼마 전만 해도 코로나 이전에 1200만 그런데 지금 1200만이 안 되고 1000만도 안 되고 800만이 좀 안 됩니다. 허수를 다 빼면요 실제로 교회 이렇게 예배 출석하는 인원은 800만이 좀 안 된다 그래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선교학에서는 전체 인구의 25%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음화된 나라 그래요. 25%. 근데 우리나라는 20%도 안 돼요. 이제는 줄었어요. 많이 줄어서 많이 돼야 한 18.5%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도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해야 할 사람은 10명 중에 8명은 안 믿는 사람이고 2명만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뭐 차별해서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별해서 사람들을 뭐 당신은 내가 상대하고 당신 상대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다 상대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하는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그겁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분별력 있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좋다. 그런 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7절입니다. 26장 7절 시작. 미련한 자 시작.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이 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다리가 하나가 힘이 없잖아요. 질질 끌리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그냥 달렸다.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미련한 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 꼭 그러고 왔다. 이게. 미련한 자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꼭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네. 꼭 힘없는 다리와 같다. 다르게 말하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이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이 사람들 못 만나면요, 참 우리 신앙생활이요, 잘 나가다가 고꾸라져요. 예.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 뭐 만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교제를 할 때 믿음이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를 하잖아요. 그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와 동행을 하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자들에게 뭔가 해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유익을 줘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바꾸어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의미가 없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믿을 수도 없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배울 것도 없어. 그렇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에도요 신뢰감을 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신뢰감을 줘야 돼요. 저 사람은 한 번 말한 거에 대해서는 지키더라. 에? 저 사람은 한 번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더라. 라고 하는 그런 뭘 줘야 돼요? 좋은 이미지를 줘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몇 분 봤어요. 자기가 입으로 한 말은요, 안 믿는 사람인데도 꼭 책임을 지더라고요. 자기가 손해를 보고 본인이 어려워도요, 자기가 입으로 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 다 은혜. 아이, 은혜야, 은혜. 그게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냥 다 은혜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은혜도 될 수 있지만은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 은혜로 다 그냥 넘어가면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게 뭐가 됐냐고요. 이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책임. 네. 나 한 사람의 책임이 마치 교회를 세우는 책임감 있는 말과 책임감 있는 행동이 교회를 세우는 뭐 같아요? 기둥과 같은 거예요. 기둥. 꼭 기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책임감이 없다. 우리의 말이 마치 그렇게 있으나 마나한 것 같은 그런 말이 된다.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말과 같은 것이다. 10절입니다. 10절. 자, 26장 10절 시작.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이 장인은 뭐죠? 뭘 만드는, 예를 들어서 목수, 석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했는데 혼자 일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수나 목수가 아주 진귀한 물건을 만드는데 사람을 고용했다고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을 고용한 것은 뭐와 같으냐? 마치 지나가는 아무도 모르는
그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한 거와 똑같아. 그 무슨 얘기죠?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고 열매도 없고 도움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뭐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도 우리가 도움이 돼야 되고 다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고용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고 샀잖아요. 돈 주고 샀잖아요.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라고, 그분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고용해 주신 거나 같은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우리를 고용하신 그분에게 미련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참 답답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우리는 고용주가 있고 고용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에서도요, 우리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솔솔솔솔 하고 월급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월급 받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네. 출근 시간 정확히 지키고 퇴근 시간 지키고. 그래도 어떤 분들은 자기 출근 시간보다 일찍 간다더라고요. 그리고 퇴근 시간보다 늦게 간대요. 30분 일찍 가고 30분 늦게 퇴근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뭘 받는 거예요? 존귀 여김을 받고 복음이 진보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밤새도록 처리했다고 그래가지고 30분 늦게 출근을 하고 피곤하다고 30분 일찍 또 퇴근을 한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고용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 땅 파서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땅 파서 우리에게 급여 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분들도 우리를 고용함으로써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고용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우리를 고용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용된 우리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어디든지 누구에게 고용됐을 때는 거기에 상하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쓰면요, 사람이 그렇게 된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인복입니다. 인복. 이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내가 사람들을 잘못 만나면요, 그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을 잘 만나잖아요. 그러면 능력 발휘가 모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에너지, 시너지. 에너지, 원 에너지가 있으면 거기에 더해서 나타나는 힘을 시너지라고 해요. 시너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누군가에게 그 플러스 알파의 어떤 힘을 더해주고,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용기를 얻어야 되고,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별입니다. 11절, 26장 11절 시작. 개가 그 통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고요. 지혜로운 자는 뭐죠? 그 잘못을 고치는 거죠. 네. 미련한 자는 개는 개더라고요. 그 현합되다. 아무리 그런 개들도요,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해놓으면 개로 돌아가더라니까요. 돼지는 돼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돼지를 그 애견처럼 키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큰 돼지를 깨끗이 이렇게 목욕시켜가지고 안방에서 이렇게 세우고. 근데 그 돼지는 아무리 씻어놔도 돼지예요. 다시 막 그 쓰레기통 뒤지고 막 이런다고요. 돼지야, 그러지 말아라. 너는 나 함께 사는 돼지야. 돼지야, 너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아무리 그래도 돼지는 돼지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목욕시켜놓고 옷을 입혀놔도 또 쓰레기통 뒤져놓고 막 흩어놓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돼지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 미련한 자들은 꼭 그렇다니까요. 짐승 것 같아요. 짐승 거. 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게 잘못된 줄을 알면서도 그 일을 또 한다. 그 말이 잘못된 말인지도 알면서 그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지혜가 뭐냐? 깨닫는 게 지혜예요, 지혜. 아,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건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구나.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이 갖고 사인을 줬는데도 못 알아듣고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면 그것은 꼭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 자, 마지막 13절. 게으른 자를 이제 미련하다고 말씀해요. 13절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쩍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게으른 자는 핑계가 많다. 눈이 와서 못하고, 비가 와서 못하고, 추워서 못하고, 더워서 못하고. 이 게으른 자는 핑계가 많은 거예요. 네. 그 게으른 자의 특성이 핑계. 너무 더우면 더워서 못한다. 추우면 추워서 못한다. 그런 거죠. 아, 기도 좀 하세요. 아, 피곤합니다. 더워서. 기도 좀 하세요. 추워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핑계만 대는 거죠. 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 보면 문쩍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른다. 그 말은 계속 그냥 일하기 싫어하는 거죠. 일하기 싫은 거. 우리가요, 죄 짓는 거 빼놓고는 뭐든지 다 해야 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픽픽 쓰러진다고. 그러면 안 돼요. 웬만한 거는 우리가 막 믿음의 기도로 으쌰으쌰 밀고 나가야 돼.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쓰러지고, 조금만 어려워도 쓰러지고,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하고 막 이런다고요. 그 전투력. 지난 주일 저녁에 오셨던 그 박광보 목사님의 사모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고. 아마 대한민국에 그런 사모님 없을 것 같아요. 거기가 둘 다 그러면 그 가정 어떻게 되게 하나만 그래야지, 그치? 목사님은 조금 덜하고 그 사모님은 목사님 그래. 아유, 대단합니다. 이 보통이 아니라잖아요. 그다음 믿음이 전투력이. 그 대신에 목사님이 좀 약하고. 둘 다 세면 그 집은 뭐 불나는 거죠. 하나만 세야지. 어쨌든 우리는 좀 게으른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죄 짓는 일이 아니면 우리는 전투적으로 그냥 우리가 앞서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쨌든 복음으로 열매 맺고 있는 거지,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픽픽 쓰러져 가지고 포기하고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된다. 믿음에도 좀 전투력 있게.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